목소리가 아주 힘차진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지만 당선된 사람들은 한없이 기뻐할 거고, 또 떨어진 사람은 아마 지금쯤은 죽을 맛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당선된 사람들은 사심을 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직하게 일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간에 문제 없는 곳은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근래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적인 일은요, 미국을 한번 여행을 했던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 대해서 사전에 공부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웬만히 미국을 안다라고 장담은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미국을 가보니까 굉장히 놀랐어요. 충격적이었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나라구나 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지구상에 있는 어떤 나라들보다도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미국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더라는 겁니다. 길가에는 노숙자들이 절비하고요. 또 의료보험 체계가 우리나라만큼 완벽하게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에게 혜택이 안 돌아가서 웬만한 사람들은 병이 들면은 굉장히 공경에 처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문제가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있는 문제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여전히 존재는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얼바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얼바인이라고 하는 도시는 원래는 그 도시 전체가 한 사람 땅이었대요. 어마어마하죠. 한 사람이 도시 계획을 한 거예요. 도시 계획을 해가지고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 도시를 계획할 때는 다른 어떤 도시들에게 있는 그런 문제들을 없애고 지구상의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도시를 계획을 한 거예요. 철저한 계획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 도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미국이나 아니면은 북유럽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아프리카, 그 어떤 나라에도 다 문제가 있고요. 도시에나 아니면은 농촌이나 아니면은 또 시골 산속조차도 요즘 중년 남성들의 로망이 자연인으로 사는 거라 그러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봐도 문제가 없고 아주 이상적일 것 같지만은 그곳에도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도 문제가 있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문제가 있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하루도 문제가 없는 날이 없어요. 오늘은 아무런 뉴스거리가 없어서 뉴스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까? 그런 날이 없어요. 문제가 없는 것이 딱 한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무덤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모든 문제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이상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지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거 중요한 건데, 첫 번째로는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35절 말씀에 보면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하신 사역이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70명을 모아서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아니면은 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 12명에게 집중해서 제자 훈련을 하셨잖아요. 가르치셨잖아요. 그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많이 행하셨는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한 시청각 교육이었다.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호시아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시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수많은 그런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자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한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배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안 되면, 그런 위치가 안 되면은 열심히 배우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된다는 거죠. 배워서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건 병든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듯이 교회는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가르치는 거하고는 달라요. 가르치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또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그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은 전도를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에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결과까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를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거죠. 전도는요 그냥 전하면 됩니다. 순종해서 전하라고 하는 대로 전하면 돼요. 나머지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본교회 그 중등부 시절, 고등부 시절, 그리고 제가 결혼해서 전도사로 나오기 전까지 다녔던 그 교회에 그 옛날 그 신앙 친구들이죠. 한 10대 명하고 같이 이제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동안에 저는 이제 목회를 하느라고 연락이 탁 끊겨 있다가 그 밴드상에서 우연찮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지금 이제 밴드상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청년부까지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나오면서 그 청년부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청년들 멤버 중에서 사실은 좀 불안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교회 같이 안 나오시고 혼자서 교회 나왔는데 결혼까지도 불신 남편하고 결혼한 그런 친구도 있고요. 그런 친구들은 불안하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는지. 그리고 청년부 때 보면은 좀 신앙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친구들, 저런 친구들이 과연 계속적으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겠는지. 더더구나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은 제가 다녔던 그 교회가 그 이후로 어떤 목사님이 후임으로 오셔가지고 좀 목회를 하시면서 실수를 하셔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막 분산이 돼버렸어요. 교인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사기를 당했어요, 목사님이. 교회 땅을 가지고서 뭔가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시다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땅이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아마 몇몇 친구들은 교회도 안 다닐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 연락이 닿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 제 염려는 다 기우였더라고요. 그 친구들이요, 비록 흩어졌지만은 뭐 그 도시 근교에서나 아니면은 포항에서나 울산이나 아니면 서울에서나 아니면 심지어 이 의정부까지 와가지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지. 그래서 그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의미 있는 모임을 만들자 해가지고 매달 이제 얼마씩 돈을 회비를 내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선교지에다가 우리가 선교를 하자고 다 거기에 동참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선포만 하는 겁니다.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천국 복음을 그 사역 초기에는 그저 선포하는 일만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하신 일이 뭐냐면은 치유하시는 사역입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치유자였잖아요. 사람들의 영혼과 그리고 육신을 많이 고치셨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고쳐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치유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든지 아니면은 병원을 지어서 사람의 그 육신을 고쳐주든지 간에 치유하는 사역을 교회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학교를 지어서 가르친 거예요. 미션 스쿨을 만든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를 지어서 교회에서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병원을 지어서 고쳐주거든요. 그래서 이 가르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병 고치는 것, 이 세 가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중요한 사역이면서 교회가 해야 될 3대 사역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36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실 때에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사무적으로 이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무리를 보실 때 그 마음이 불쌍히 여겼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그저 어떤 감정적인 그런 움직임 정도가 아니에요. 문자적인 의미로 하자면은 내장이 몸 안에서 꿈틀거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애간장이 끓는다 라는 말하고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무리를 보시면서 애간장이 끓는 마음으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가하시고 또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의 고통을 마치 나의 고통처럼 생각했고요. 그 무리들의 죄를 마치 나의 죄처럼 여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는데 진심이 그 마음속에서 우러러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남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아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부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형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자녀들을 볼 때에 정말 애간장이 끓는 그런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은 결국 이 땅에서도 저주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결국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런 인생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그들에 대한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겼느냐 하면은 36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더더구나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있어야 바르게 길을 갈 수가 있고요. 목자가 있어야 음식도 그리고 물도 제때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양무리에게 목자가 없다면요, 그 양들은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을 잘못 가서 고생할 수밖에 없고, 먹을 거 그리고 마실 거 제때 먹고 마시지 못해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실 때 마치 그와 같더라.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바르게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가르친다라고 하니까 무슨 교회 안에서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특정한 사람만이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배우고 훈련을 받아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성경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병든 세상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쳐줄 그런 일꾼들을 찾으신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그날 밤에 이제 당선자하고 탈락자들이 서서히 이제 결정이 되어지면서 그 TV를 통해서 당선자도 비춰주고 또 탈락자도 비춰주는데, 당선자들은 얼마나 기뻐하는 거예요. 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질 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어떤 사역자들보다도, 일꾼들보다도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은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주님께서 염려스럽게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고 그리고 주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삶보다도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축복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또 고쳐주시는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교회에다가 남겨두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도 그런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이 일을 할고, 주님께서 염려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실 텐데 우리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을 하고 주님이 부르신 그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바위교회가 앞으로 이러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언제 어디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전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이 일을 대해서 가장 우선권을 두고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큰바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축복된 교회, 그리고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